예, 제가 이곳에 2010년 아마 4월에 미얀마에서 제가 복귀하고 나서 한영수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인가 아마 설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나올 때 3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동생 김은미 집사님이 마침 집이 17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3개월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3개월 살아야 되는데 3개월 전에 제가 임지가 결정에 대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다가 한 달 반은 너무 좋았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구포도서관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책을 한 20-30권은 빌려가지고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한 300권 정도 빌려서 보니까 책 보는 것도 지치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가니까 아내와 애 둘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라고 하는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을 하나님께 작정을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택시 운전 기사 면허 그거 하는 거 책자를 사가지고 조그마한 방에서 보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보면서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임지를 안 주면은 개척하는 거는 자기가 반대인데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지 자기하고 애를 먹여 살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2층 저기 자리가 있잖아요. 저기에 아침에 9시 한 반 정도 저희 어머니 김만수 집사님, 제 아내와 저가 월, 화, 수, 목, 금 또는 토까지 주일은 빼고 9시 반에서 약 11시까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야 할 때를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3개월을 제가 딱 마음에 정했어요. 3개월이 결정이 안 되면은 택시 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밖에 가지고 7통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남자가 요즘은 다르지만은 밭전자에다가 힘력자잖아요. 나가서 벌어먹어 가지고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 딱 90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제 여동생이 저에게 오빠 시골에 있는 교회라도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운 밥 찬밥 가릴 때냐고. 한 명이라도 있는 교회라고 하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다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이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 목사가 교회를 그만뒀는데 거기 한번 지원을 해보지 않겠냐. 딱 90일이에요. 딱 기도한 3개월의 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함량이라고 하는데 저는 함량이 하만인 줄 알고 함량에 우리 계신 분 죄송합니다. 앞에도 계신데 저는 함량이 그렇게 유명한 곳인지 몰랐어요. 가보고 나서 함량이 진짜 유명한 곳인지 제가 알게 됐는데 하만인 줄 알았어요. 하만.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교회가 정말 조그만하고 정교인이 7명 되는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오후 예배 설교를 했는데 저보고 세 사람은 써넣어봤는데 저보고 있으래요. 근데 3개월 뒤에 집을 배워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이제 그 눌러 앉은 게 이제 17년째가 되는 함양서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3개월을 딱 하나님께 하나님 3개월 안에 제 가야 할 임직지를 정해주셔야 안 정해준다면 제가 자녀와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으로 일반이들 제가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딱 90일을 하나님이 딱 채우시고 처음에는 정말 조그마한 교회 저도 영락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도 제가 900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조그마한 교회. 근데 하나님이 발령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를 가게 된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요,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특송 준비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으면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워낙 찬양을 잘 못하니까 좀 따라갈게요. 자막은 뜨는가요? 예. 제 지금 상황의 신앙 고백이에요. 작사 작곡 한 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작사 작곡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에게 주신 부분이, 찬양 부탁합니다. 진주입니다. 진주. 네.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방송실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 2022년 제 8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2022년 제 8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 교회 짓기 전에 저희 교회 모습이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딱 주세요. 혹시 어떤 글자인가 보이시죠? 뭡니까? 기도로 밤을 뚫다. 예, 그거 딱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22년 2월 달에 하루에 잠을 2시간도 못 잤어요. 너무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진물이 나오고 손도 그렇고 하루에 100걸음 이상을 걸을 수 없는 이유가, 밖에 못 나가는 이유가 발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100걸음을 걷는 이유는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어진 쪽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햇빛이 24시간 불을 켜야 되는 집이니까 그것에 있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질병이지? 힘들고 힘들어 하다가 조직 검사를 6번이나 했는데도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2022년 10월 달 정도 돼서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합니다. 목사가 아니다고 하면은 제가 약을 구해가지고 그냥 죽고 싶다고. 제가 그전에는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라고 제가 설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몸을 보니까 하루에 제 몸에서 이 몸에 각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전기청소기 가지고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거의 반통 이상이 채우는 게 늘 떨어지는 거예요. 제 몸하고 손을 보면은 제가 저 자신은 바로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 제가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런데 목사가 약을 먹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결혼한 제 아내가 얼마나 수치심을 가지겠어요. 제 아들, 딸은요. 제 어머님은.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빨리 데리고 가달라고. 제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든 가운데 속에 있으면서 제가 어쩔 줄 몰라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 10시인가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마귀가 저에게, 야, 너 목사냐? 그러면서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믿기 전의 삶이나 믿은 이후에도 잘못 말한 부분들, 남에게 원망한 부분들, 이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제가 구속될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법정에 설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 안에 갖고 있는 나쁜 죄와 그런 부분들이 확 일어나면서 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한테 주는 생각이, 너 그리고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예수의 피로 어렵게 된다,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는데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내 행동을 통해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있잖아요. 두려움이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근데 예수의 피로 천국에 간단 말이야 라고 제가 큰 소리로 외치는 저 자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를 참수하던 부분에서 초가 녹아내리듯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지, 내 행위로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 한 10일 동안을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를 시켰어요. 아들, 딸, 아내, 주변의 사람, 목사님들과에도 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분은 전화도, 왜냐하면 제가 꼭 갈 것 같으니까,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에 남들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해결하고 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도 제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진짜 좀 다툰 분에게는 제가 문자와 카톡으로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3분 뒤에 카톡과 문자로 답이 왔어요. 목사님, 저도 잘못하는 사람인데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라고 하는 그 카톡과 문자를 받는 순간에 제가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돌아보더라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할 부분들을 다 끝낸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사람은 다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들이더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10일 동안을 하나님이 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목사 일을 잘하는 줄 착각했는데 아프면서 막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22년 11월 정도인데 2022년 12월에 조직검사 6번 만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이 하나님에 의한 복음을 나타내는 부분들이니까 이 희귀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1, 2기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깊은 기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남대병원에 있는데 가는 날인데 갑자기 타계경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내가 목사님 한 분 모시고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죠. 타계경 목사님이. 그 영남대병원 갔는데 처음 보는 여자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아마 작년에 최은희 목사님이라고 룻기 책 쓰신 오웹에 오신 분이 최은희 목사님, 센텀 드림교회라고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 손을 한번 보자 그러는데 제가 너무 흉측해 가지고 손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을 내다 그러면서 제 안의 손, 제 손, 타계경 목사님도 제 손에 손을 얹고 그 여자 목사님의 손을 얹으면서 아따 이렇게 방언기도를 딱 하면서, 목사님, 이 병은 자랑할 병이에요. 자랑할 병이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걸 듣는 순간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맹인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앞을 못 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못 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의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현실을 보게 되면은 흉측한 손인데 그걸 듣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요한복음 9장이 확 들어오는 가운데 속에서 제가 최은희 목사님에게, 그때 제가 몸에 진물도 강대상 앞에 나가면 새벽기도 나가면 여기 진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은 제사장은 이런 질병을 갖고 있으면 나가지를 못하는데, 지금 제가 침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던졌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2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 아내하고 교회는 기도의 불꽃이 꺼지면은 안 된다고, 사모님하고 저하고도 새벽 기도는 이어가야 된다고. 제 아내가 생명의 산 플러스라고 목회자들이 보는 그 큐티책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전에 준비해 가지고, 제 아내도 잡이 3개거든요. 사모, 그 다음에 오전에는 학교 지킴이, 오후에는 지역 아동보호센터 그 선생님. 근데 저녁에 와가지고 그걸 다 읽고 정리해 가지고 새벽에 그 집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새벽에 불을 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2개월 정도 쉬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런 몸이지만은 나가야 되겠다. 목요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금요일부터 나간다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추워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나가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몸에 변화는 없지만은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에 집회를 하자고 해서 집회를 했는데, 전 다 나았다고 믿었어요. 다 나았다고 믿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 비해 가지고 80% 정도는 좋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싶어 가지고 뭔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의사가 검사해보고 나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2023년에 제가 정말 또 몸이 안 좋아 있을 때에 제 아내의 후배되는 그 직장 후배되는 분이 처음에 퇴직하면서 800만 원을 저희 교회 건축 헌금으로 줬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한 11월 달 정도에 교회 건축 헌금으로 뿐만 아니라 저를 위로한다고 한 번 더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1,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가 이제 모아놓은 한 6천만 원 돈에다가 플러스가 됐는데, 얼마 지나고 나지 않아서 이제 저희 함양 밑에 산청인데 생초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치료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봉투를 주길래 저는 다 나았다고, 믿음으로 다 나았다고 하니까 필요한데 쓰시다라고 했는데, 가시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이 여러 개인 거예요. 이게 100만 원도 아니고 자세히 세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집회하다가 보니까 마루가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은 마루 밑에 흙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신기한 부분은, 확신하게 된 부분이 2023년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가 3일 전이 주일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낯선 여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 다 전하고 나서 광고할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울산에서 왔대요. 울산에서 어떻게 왔죠?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서하교회 건축한다고 헌금하라고 해서 100만 원 들고 왔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3시간 운전해가 와가지고 100만 원 헌금하고 점심 먹고 3시간 운전해가 바로 갔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도대체 이게 뭐지? 제 마음 안에 우리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은 다 합쳐도 지금 현재 8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었냐고. 저희 교회
월급 받는 사람은 한 분 남편 빵집하고 학교 이분도 돌보미 하시는 분하고 제 아내하고 두 사람만 월급 받아요. 그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뭔가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통화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짓고 싶다고 건축하고 싶은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 이분이 대뜸하는 부분이 자기도 시골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1억은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한 3억 갖고 있으면은 교회 지어도 되겠냐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현실이니까 다들 아멘 그러는 거예요.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 부분들인데 3월 21일 날 제가 아산병원에서 페트 딱 촬영하고 나오는데 띵동 하면서 뭔가 와 있어요. 딱 열어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통장에 제일 많은 큰 돈인 1억 원이 입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다음 주일날 1억이 입금되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500만 원도 하고 200만 원도 하고 100만 원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 건축헌금 해달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짓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되었어요. 40분이나 45분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함양교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통합측이 함양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교회를 건축을 오래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서하교회 김우성 목사님 교회가 우리보다 먼저 건축하니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써서 저희는 은혜에 가지 않고 교회를 짓습니다. 이 돈도 저희는 빚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짓는 거니까요.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은행에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헌금이 좀 넉넉해서 이웃이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가지고 2시간씩 와가지고 기도해 주신 분 해평교회에 500만 원을 먼저 줬어요. 그것도 사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해 난 지역의 교회에 100만 원을 요번에 보내고 강원도 홍천의 무궁화교회라고 제가 이랜드 근무할 때 저보다 한 해 선배 그 교회 짓는다고 해서 거기도 100만 원을 줬어요. 교회 갚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남아가지고. 미얀마에도 제가 미얀마 3년 갔다 왔잖아요. 그 전유성 선교사님이라고 210만 원을 끊어가지고 주고 나니까 주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 정명호 목사님은 차이나 선교를 하고 오셨잖아요. 저하고도 보면 좀 품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명호 목사님 우리 그 교회 헌당 예배에 오셨을 때 딱 느끼는 게 따뜻한 사람이다. 느끼기가. 저보다도 젊잖아요. 저는 6학년 2반인데 어떻게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인데 많이 어리신 분인데 이 따뜻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포교회가 요번에 한영수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좋은 분을 모셨다.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들 이렇게 오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보게 되면은 OMF라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후손들이 하고 있는 그 싱가포르에 가면 OMF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Have faith in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져다 하는데 우리말은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는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교회 짓는다라고 누구한테 요청은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께 하는 거지. 돈이 100억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거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한테 거지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쪽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쪽,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부분들이 양쪽 기둥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잖아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잖아요.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르슨 선교사가,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내지 선교 CIM 역사를 한 거죠. 근데 그 위에는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문설주 인방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다. 신자의 삶이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오신다, 돕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배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 신앙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 두 기둥,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지었다라고 아무로 말하지 않습니다. 야긴이 뭡니까? 그가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포교회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멋있는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전에 동령극장 아닙니까? 그 옆에 그 뭐 한중가 뭔가 하는 쇼핑센터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포교회도 이렇게 옮긴 역사를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기막히게 교회를 지은 모습과 같이, 교회는 약인 하나님이 짓는 거지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해서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전국 각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시골에 교회를 짓잖아 라고 옆에 목사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저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가니까 사실은 시골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놀라가지고 자기가 따로 생긴 돈입니다 하면서 100만 원을 저에게 주고 갔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다양한 곳에서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한다고 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순종만 하면은 오늘도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쪽 기둥이 야긴이면 한쪽 기둥은 보아스 아닙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교회 한 자매가 힘들어가지고 제 아내에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자기가 상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빨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제가 아프면서 23년 11월 이후부터는 저녁에 기도도 밤을 뚫다는데 저녁 7시 반부터 거의 9시 40분까지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은 내가 죽냐 뭐가 죽냐라고 하는 부분들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루에 7곡 이상을 작사자의 마음과 작곡자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요, 디프레션,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23년, 24년, 25년을 경험하면서 느낀 겁니다. 하루에 7곡 이상 정도를 찬양을 전심으로 작사한 사람의 마음과 그 작곡가의 그 심령을 가지고 찬양을 해보십시오.
제가 정말 찬양을 해보니까 이 침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더라. 이제 두 가지 했어요. 어쨌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 시간에. 최은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타계경 목사님이 이제 모시고 온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교회 짓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기초해놓고 7월 20일인가 기초해놓고 12월 11일 날 눈 올 때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그렇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안에 얼마나 피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 건축 안 해본 사람과 건축 해본 사람 두 사람으로 세상은 나뉘어지는구나. 지금 웃는 사람은 건축 해본 사람이에요. 정말 피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부분이 그 목사님 말씀에 하면 목사님 한 가지 서아교회를 건축하는 한 가지 기든 한쪽 기둥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른 쪽 기둥은 그럼 답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하는 답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두 강령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것보다 힘든 게 더 있어요. 제 아내 제가 사랑하지만은 오늘 제 아내가 운전하고 왔는데 좀 빨리 달리면 되는데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 마디 하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운전하는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고. 근데 제가 그것을 순종하기도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뭘 다하고 또 한 마리도 목숨을 다하여 있잖아. 하나님 사랑하다는 거죠. 우리 하늘 소리 찬양대는 목숨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이렇게 이게 찬양이 들리는 것 같아. 정말 그래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설계사가 제대로 하지도 안 해놓고 400만 원 돌려준다고 해놓고 입 싹 닦았어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던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따지는 척 하지 마라. 너 안 따지면 내가 지어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근데 제가 놓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품었어요. 나는 품을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예쁘게 깔끔하게 멋있게 빛도 안 지고 그것도 남아가지고 우리 어려운 교회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둥과 또 어떤 기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둥. 이 두 가지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맛 좀 안 봐라 이러면 안 되지라고 내가 나서면요 하나님이 너 해봐라. 너 마음대로 해봐라. 너 혼자 해봐라라고 뒷짐지신다. 하나님이 뒷짐지는 것이 원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원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 특별히 저에게 제일 가까운 이웃이 제 아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운 그 이웃인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들 또 특별히 교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 지었어요. 준공이 끝났어요. 이거를 어쨌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찬양을 드린 부분들인데 또 최은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쩌다가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니까 이제 목사님 또 두 기둥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교회 지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차야 되잖아요. 올해 어린이들을 새로 온 애들 5명 보내줬어요. 근데 교회를 채워야 되는데 교회를 채울 수 있는 방법 2가지. 여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근데 두구둥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네요. 또 한 기둥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그것도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면 되는데 언제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제 아내가 그 운전하는데 쭉 할 때 제가 한 마디 더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야 범사에 감사해야지. 좋아서 한 게 아니다. 저도 지금도 뭐 6주에 한 번은 아산병원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대구 영남대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1시간 반 그것도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의존해가지고 가요. 그거 딱 내리면은 2분 동안은 몸이 잘 안 펴져요. 2분 정도 지나가지고 몸 편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2022년에 진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몸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 했어요. 송구 이득하니까 위에 강단에서 설교 끝나고 이렇게 하고 저는 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다 갈 수 있잖아요. 다. 남들보다 느리지만 할 거 다 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기뻐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제 아내하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냐? 나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제가 그걸 가지는데 그냥 감사와 그냥 절구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기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진심으로 하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결국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합니다. 항상 기뻐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범사에 감사하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2022년, 3년, 4년, 5년을 살면서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몸의 건강도 그렇고 가정과 모든 부분들의 문제의 솔루션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말씀을 부족하지만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